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빈들에 있는 요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주 위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보다도 더 위대한 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한 절만 읽어도 우리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벅차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의 시작이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네 인생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왜 어떤 뮤지컬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그 극을 할 때 왜 이렇게 드래곤궁 알죠? 왕 하고 치면서 막이 오르는 거, 이 드래곤궁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왕 치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다면 정말로 이거 가슴 떨림으로 이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떨리세요? 가슴 떨리세요? 아직 우리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대속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그러려니 하고 마음에 감흥이 없겠습니다만, 점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강해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 갈망이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사복음서 하면은 어디 복음입니까? 사복음서 처음에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이래가지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잖아요. 또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생전에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뽑혔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가와 누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따르던 성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할 때 사울이 바울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예,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조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밀접하게 알려져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이 최후의 만찬을 어디에서 지냈느냐, 어디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느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거다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나 되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 안방도 아니고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오실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할 때 그 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네 집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라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집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떤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마가 다락방, 그 다락방의 주인 아들이었고, 또 그는 자연스럽게 부잣집 아들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가가 행한 일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던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바울의 수행자가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에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가의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누구를 말하냐면 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풀네임이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바나바의 조카에다가 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것을 볼 때 누구의 영향이 컸겠어요? 누구의 영향이 컸겠어요? 바나바의 영향이 컸지. 삼촌의 입김으로 어떻게 보면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라고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같이 여행을 다니다가 그만 중도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차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으로 선교를 나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함께 동역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믿음의 동지로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났을 텐데, 중간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난 갈래 하고 포기하고 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이 마가 요한은 끝까지 이 선교 여행에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그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버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 도망갔냐? 지역적인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 밤빌리아 버가에는 그 다음 선교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큰 산맥 하나를 건너뛰어야 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여기저기 헤매이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고 선교를 했던 이 어떻게 보면 그 강행군, 이 일정을 마가는 견디지 못하고 또 큰 산맥 하나를 건너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우 난 도저히 못해, 이런 마음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중도 포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선교의 고생이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한 추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갔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 도망갔을 거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사역과 맞지 않아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마가가 누구의 조카라고 그랬어요? 누구 조카? 바나바의 조카. 그러면 그때 당시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당시에는 사실은 이 선교 여행의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더 상하의 위치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바나바가 더 높고 어떻게 보면 더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만 믿고 삼촌만 따라왔던 이 마가가 삼촌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다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선교의 현장에서 누가 더 입김이 센 거예요? 바울이 더 입김이 센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가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어머니 해주는 밥이 먹고 싶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추정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큰애도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일주일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열흘 정도 됐는데 어제 전화 와갖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일이 힘드니 그랬더니 일은 똑같대. 일은 여기 한국이나 호주나 같은 일이니까 힘들 게 없대요. 그럼 뭐가 힘드냐?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서 일 끝나면 그냥 호텔에 앉아가지고 호텔에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있고 이게 하루 이틀은 좀 쉰다라는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열흘 정도 되니까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 지가 호주에 뭘 알아서 가요. 근데 이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좀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마침 같이 간 상사 중에 한 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한테 교회를 어디로 가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가는 교회가 있으니까 오라 해가지고 거기는 또 우리처럼 이렇게 11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 2시, 3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봐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 가는데도 차 타고 한 2시간을 운전해서 가고 막 이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가니까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좀 보고 대화할 사람도 좀 생기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자, 아무튼 이 마가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차 여행 때 도망갔던 이 마가를 2차 여행 때 다시 한번 이게 동역자로 데려가자라는 이런 의견이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여행 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장소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가서 방문하고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줄 건 없는지 또 기도해 줄 것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하자, 이런 차원으로 2차 전도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37절 시작. 자, 이때 삼촌이 되는 바나바는 1차 여행 때 중도에서 포기하고 도망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사람이라는 게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한 번 도망간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바나바의 이 부탁을,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이 바울이 어느 순간인가 나 개종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교인들이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마 스파이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예수 믿나 파악했다가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회개한 내용은 진실입니다, 내가 보증할 테니까 나를 믿고서 교회에 받아주시오 라고 해서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부탁인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대쪽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한 번 아닌 건 아닌 거요 하고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었대. 서로. 아니, 얼마나 싸웠으면, 성경에서 뭐 적당히 싸웠으면 기록했겠어요? 이게 다퉈도 아주 심하게, 극심하게 싸우니까 성경에도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 버리고 말았다. 선교를 따로따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로 떠나갔고, 왜? 거기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출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아 떠나.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드디어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대단합니다.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요. 선교하다 도망간 그놈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바울인데, 이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사형을 얼마 앞두고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자기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부탁을 했냐면, 누가만 나와 지금 함께 있고 나머지들은 다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보고 너 나에게 찾아와라, 나를 방문하러 와라 라고 부탁할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에 대한 평가가 뭐였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망을 갔던 그 마가를 데리고라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일인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그 시기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이자와 함께할 수 없다, 선교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난 그 이후로부터 지금 편지를 쓰는 그 시간까지 마가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울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걸 전제합니까? 바울이 함께하고픈 동역자로서 그를 요청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잣집 철부지 아들이 선교하다가 집 내키지 않으면 그냥 팽개쳐버리고 도망갔던 그 마가가 지금 그 세월 동안, 바울과 헤어진 그 세월 동안 놀랍도록 훈련과 여러 가지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가의 변화처럼 여러분들도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동안 아이고 저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예수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몰라 라고 평가를 했다면,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평가의 내용이 아무개 걔는 정말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나바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었느냐?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금 기록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 영적으로 마치 우리가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어디 지역이라고 그래요? 애굽이라고 그래, 애굽. 그리고 교회를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더불어 누구를 또 문안하냐면 내 아들,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전도 여행을 갔던 이 마가가 그곳에서 바나바에게도 많은 조언과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조카를 향해서 얘 마가야,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알겠니?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네 마음에 맞으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리신 사명이고 명령이야. 그리고 이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내 감정과 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것을 감당해내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이런 훈련을 수도 없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의 자세를 몸소 이 마가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문헌에 의하면 이렇게 바울과 갈라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소천을 했다, 죽었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 누가 이 마가를 훈련시켰느냐?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누가? 베드로가 이 마가를 거두고 그를 훈련시켰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 하면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어떤 실패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실패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팔 거다,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의 배경은 뭐였어요?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놈들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기 나머지 제자들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애들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어떤 기질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열정으로 이룰 수 있는 세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소원장담을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체포돼서 그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때 비로소 저 멀리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닭소리가 나는데 닭소리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에 누구랑 눈이 딱 마주쳤어.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스쳐 지나갔을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 참 이건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들만은 쪽팔리기도 하고 내가 왜 이랬는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빛을 아마 베드로는 평생 못 잊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원망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째려봤겠어요? 아니야. 오히려 어떤 눈빛이었을까? 연민의 눈빛이었어. 네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더냐? 나는 너를 오히려 이해한다, 용서한다. 그런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눈빛을 받은 이 베드로는 오히려 그 눈빛을 견딜 수 없는 자책감으로 아마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실패는 바로 베드로의 실패, 이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이 익숙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갔다가 1차 여행 때 선교를 포기하고 도망갔던 마가의 실패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오히려 그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까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에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구가, 이 어투가 누구의 어투와 아주 유사하냐면 베드로의 어투와 아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막 신이 나가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도 막 얘기합니다. 그렇게 막 신나서 떠드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일시에 그냥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세가 고개를 푹 숙여요.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질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딴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왜?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본인들도 따라다니면서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고요한 정막을 깨트리고 자신있게 한 목소리가 탁 튀쳐나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치 누구와 비슷해요? 베드로의 말투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마가는 처음에는 바나바의 영향력을 받고 바나바가 죽은 이후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삐딱서 탔던 이 마가였지만 결국은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게 언제였냐면 AD 64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의 대화재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던 때입니다. AD 64년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64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되겠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검은 고양이 네로. 이 네로 황제가 이 반또라이도 아니고 완전 또라이 이 사람. 뭐냐면 이 네로가 어떤 예술성과 그리고 시를 짓는 어떤 이런 데 탁월했다고 그래요. 그 어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문학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데 이 로마가 문제가 뭐냐면 이 근친상간을 너무나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이 다른 사람과 핏줄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자기 누이하고 결혼을 하거나 심지어는 뭐 엄마랑 결혼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친상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근친상간이 자꾸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연변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이상한 애들이 뭐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반면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재는 자기의 전문성에서는 뛰어난 천재성을 발휘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뭐 정신 이상자처럼 사이코패스인 경향이 많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황제 네로가 시를 늘 즐겨 하는데 어느 날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시를 쓰고 싶은데 도저히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로마 시내가, 로마 도시가 10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뭐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10개의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구역을 갖다가 방화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불을 지르고 말았어요. 불 지르고 불이 막 도심이 막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상이 떠오른다, 시상이 떠올라. 네로가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대화재가 일어난 직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저 또라이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 시상이 안 떠오른다는 이유로 이 불을 지른 주범이 네로다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심각한 걸 안 거예요. 불타오르고 시를 짓는 데는 아주 좋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의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려는 그 상황에 이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저들이 도시를 불질렀다. 방화범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들이 이런 아주 무참한 방화를 저질렀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때다, 예수님을 믿던 이때 로마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또 그 외 모든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던 거야?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갔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일부들은 막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다른 개종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야, 이렇게 막 말 드러내놓고 얘기도 못 하는데 그때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어. 너 그 책 읽어봤어? 무슨 책? 마가복음 읽어봤냐? 그게 뭔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렇게 파리 목숨도 여기지 않는 그런 로마 군인들 앞에 죽어갔던 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어준 책이 무슨 책이다? 마가가 기록했던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핍박의 강도가 사자나 이런 맹수들을 갖다가 며칠을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그 이제 맹수들이 굶주렸으니까 신경이 어떻게 돼요? 날카롭죠. 아주 닥치는 대로 막 찢어 발겨 먹으려고 막 덤벼들고 그러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 경기장 아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맨 몸뚱이로 내보내는 거예요. 무기 하나 없이.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굶주렸던 사자나 맹수들을 풀어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맹수의 발톱과 이빨에 찢겨져 나가고 먹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여기저기서 물려가지고 핥혀서 피가 터지면 그것으로 인해 막 흥분하면서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이 교인들이 결국 이 책이 기록된 게 AD 65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로마의 그 화재와 박해 사건이 64년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64년에 일어나고 박해가 심해지는 그때에 도른 책이 마가복음이었더라. 65년에서 70년 사이.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서 오늘의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책을 볼 때 아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뭐 생명을 빼앗기는 이런 핍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삶에도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같으면 직장을 찾지 못하고 대학생들 같으면 이제는 또 4년을 지나서 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은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지는데 아멘 해야지. 자, 근데 오늘 첫머리에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한번 성경 봅시다. 자, 4절 교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납다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마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요한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세요? 우리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무엇과 다를 바가 없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저 먹기 위해 사는 것이고 또 뭐예요? 살기 위해 먹는 그런 인생이 반복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도 먹기 위해 살고 또 살기 위해 먹더라고. 그런 거예요. 짐승은 뭔가 사명도 없고 꿈도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럼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여러분들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청년.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도 아무개 청년, 오늘 권은석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뭐 20세 이상 되는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의 징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뭐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셨다면 그 사람은 뭐야? 청년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이가 70 먹고 80이 먹었어도 노인이라고 세상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노인을 통해 맡겨진 일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다? 영적으로 볼 때 청년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만 가끔 우리 정원윤 목사님 모시긴 하지만 저는 우리 정원윤 목사님 대할 때 그분을 청년으로 대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적으로야 연세가 있으시고 아이고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얼마나 힘이 있으신지. 그렇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말씀 증거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청년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청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뭐요? 청년이 아니문이다. 청년이 아니문이다요. 여러분 다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삶을 살았냐? 여기 보니까 복장이 뭐예요? 6절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모피를 입었나 하고 아주 비싼 옷을 입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낙타 시체 그냥 뜯어내가지고 말려가지고 입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허리에 가죽띠를 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부를 나타내는 물건 중에 하나가 뭐냐?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에 얼마나 장식이 화려하고 멋있느냐, 보석이 박혀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세례 요한이 꼈던 허리띠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가죽끈이에요. 가죽끈. 아무 장식이 없는 가죽끈. 이렇게 단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뚜기는 뭐냐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메뚜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예? 거지지 뭐예요? 거지. 거지가 먹던 음식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뭘 소득이 있어서 사 먹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흘린 거 주워 먹는 그 의미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고 하니까 야 요즘 꿀도 비싼데 그 꿀을 어떻게 먹었대?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요 별명이 뭐냐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두 가지가, 이 꿀에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 이 대추 야자가 굉장히 달다고 그래요, 그 열매가. 근데 이 대추 야자가 그냥 우리 가로수처럼 널린 게 대추 야자예요. 지나가다 하나 따먹으면 달기가 그렇게 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한 어떤 추정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더운 날씨에 어떻게 보면 그 바위 틈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이 막 잔뜩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흔하디 흔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이 디저트로 먹는 게 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의 입는 모습이나 먹거리들을 볼 때 그는 어떤 물질에 집착하고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뭐 호사를 누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비싼 옷 입지 마시오, 뭐 맛있는 거 먹지 마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삶도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영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 핸드폰이 너무나, 이 미디어들이 너무나 넘쳐나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도 이 핸드폰을 좀 금식할 필요도 있다는 것. 요즘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굶어버리는 거예요. 뭐 아침을 굶어버리고 뭐 점심 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일상에 가까이 하는 세속적인 것들, 이 미디어, 핸드폰 이런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처럼 좀 금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한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 빈들에 서 있던 사람이라. 성경은 빈들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막 다 따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기 폭발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요한은 좀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자세를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를 하면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놀라우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사용을 하셨을까요? 왜 사용하셨을까?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에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보면 정치적인 상황 또 종교적인 상황을 지금 먼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고 뭐 갈릴리에는 분봉왕으로 헤롯이 있고 뭐 이들의 그 동생 빌립도 분봉왕으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종교적 상황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속에 이런 종교적인 상황 속에 이 번잡한 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그 번잡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도리어 어디에 임했더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뭐 도시화되어 있는 이런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 빈들에 서 있는 그 자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 도심을 떠나서 저 시골 구석 어디에 가갖고 서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 복잡하고 그 어떻게 보면 시끌벅적한 이 모든 것들을 좀 비워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빈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빈들이 여러분들에게 마련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 일과 중에 빈들의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빈들을 날마다 그 시간과 영역을 확장시킴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찬송에도 그런 말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